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작가 로버트 먼치가 쓴 동화책입니다. Love you forever. 언제까지나 영원히 너를 사랑해. 엄마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부드럽게 다독입니다. 자장자장 노래합니다.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널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넌 나의 아가. 아기는 점점 자랍니다. 자라고 또 자라고 2살이 됩니다. 아기는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책장에 책을 다 꺼내서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냉장고 안을 뒤져 음식을 다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 시계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때로 엄마는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이 녀석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하지만 밤이 되어 2살배기 아기가 잠들고 나면 엄마는 살며시 아기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에서 아기를 바라봅니다. 깊이 잠든 아기를 품에 안고 자장자장 노래합니다.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널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넌 나의 아가. 아기는 점점 더 자랍니다. 자라고 자라서 8살이 됩니다. 8살 난 남자아이는 저녁 밥 먹을 시간이 되어도 놀기만 합니다. 목욕 같은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오시면 밥상머리에서 못되고 버릇없는 말만 합니다. 때로 엄마는 생각합니다. 이 녀석 동물원에라도 보내버렸으면 좋겠어. 하지만 밤이 되어 아이가 잠들고 나면 엄마는 아이 방으로 살며시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깊이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자장 노래합니다.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널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넌 나의 아가. 아이는 점점 더 자랍니다. 자라고 자라서 아이는 10대 소년이 됩니다. 소년은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친구들을 사귀고 이상한 음악을 듣습니다. 때로 엄마는 생각합니다. 내가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야. 하지만 밤이 되면 엄마는 소년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깊이 잠든 소년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자장자장 노래합니다. 같이 불러요.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널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넌 나의 아가. 10대 소년은 점점 더 자랍니다. 자라고 자라서 성인이 됩니다. 아들은 이제 집을 떠나 이웃 마을에서 삽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엄마는 종종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가곤 합니다. 아들 방에 불이 꺼져 있으면 엄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발소리를 죽이고 2층 침실로 올라갑니다. 어른이 된 멋진 아들이 깊이 잠들어 있으면 엄마는 아들 볼에 입을 맞추고 속삭입니다.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널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넌 나의 아가. 엄마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점점 더 늙어갑니다. 어느 날 엄마는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얘야, 나에게 좀 와주겠니? 이제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아들은 엄마에게 달려옵니다. 아들이 방에 막 들었을 때 엄마는 노래하고 싶어집니다.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널 좋아해. 하지만 엄마는 너무 늙고 병들어서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품에 안고 다독이며 노래합니다.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엄마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엄마 사랑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생각에 잠겨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갓 태어난 예쁜 딸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도닥여줍니다. 그리고 자장자장 노래를 불러줍니다.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널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넌 나의 아가. 우리 청년들 같이 영어로 해요. I love you forever. I like you always. As long as I'm living, my baby you will be. 이 동화는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기보다 어른을 위한 책 같습니다. 오래전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아닌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후에 책꽂이에 꽂아두고 자주 이 동화책을 통해 인생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사는 게 무엇입니까? 이 동화가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 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사는 건데 이렇게 살면서 이 삶 안에 어떤 인생을 디자인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청년주일로 지키자고 해놓고 과연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 주간 내내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뭉클한 말을 청년들에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줄 말은 없습니다. 총회장 이름으로 교회에 서신이 왔습니다. 매년 5월 셋째 주일은 총회가 제정한 청년주일이며 올해는 31회째 청년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주일을 제정한 이유는 청년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역할이 큰데, 청년주일에 교회가 청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청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대학 등록금, 청년 실업으로 인한 취업난과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 불평등적 구조 속에서 기독 청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라고요. 청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단순히 청년을 교회의 봉사자로만 인식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실천하는 주체임과 더불어 독창성과 열정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은 두세 사람이 연합할 때 해결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청년들과 교회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서신을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총회장 서신에서 하나를 잡았습니다. 독창성과 열정.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시절에 우리 가운데 특징이 있다면 독창성과 열정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독창성과 열정이 있었을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독창성과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참 많습니다. 청년 예수 들어보셨나요? 바보 예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혁명가 예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치인 예수, 목수 또는 석수 예수, 의사 예수, 이런저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청년 예수 참 좋은 별명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나이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씩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나이가 40대였을 것으로 상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일부 학자들은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나이가 30살 전후가 아니라 40대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40대가 충돌하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적어도 3년이 아니라 10여 년에 걸쳐서 있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추측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대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당대 2000년 전에 우리 인류가 40대에 평균적 수명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나이 30살이든 40살이든 예수님은 젊었거나 청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청년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적어도 30살이 넘었는데도 그의 삶은 독창성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초기 모습입니다. 그의 하루를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신의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자신이 깨우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며 제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나 뒤에나 어디를 보아도 다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치료해주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움직이시며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마가복음 1장 27절 28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은 열정과 더불어 그는 새로운 교훈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거죠. 온종일 종횡무진 사람들을 만나고 병을 치료하는 일과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시키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열정과 새로움, 열정과 독창성이 돋보이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지도자들과 달랐거든요.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적인 종교 행위가 행해지고 각 마을의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교육이 이루어지던 시대에 사람들은 성전이든 회당이든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러 거리로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독창적이었습니다. 거기에다 그가 전하는 율법은 신선하고 통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새 교훈이로다 감탄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으로 그 안으로 빠져들어갔죠. 예수님은 이 일을 너무나 즐겼고 그리고는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지역으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고 거기서도 일하리라. 예수님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열정과 생각과 활동이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까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 18절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끊임없이 그는 일하고 열정을 품고 그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가 또 영역을 넓혀가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이번에 어떤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들어본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1대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하고 숱한 통상 현장에서 호랑이와 같은 기백으로 협상을 주도했다고 그러는 타이거 박으로 불렸던 정통경제관료 박운서 차관님. 지금은 이미 은퇴하시고 75세의 장로님이십니다. 관직에서 물러나서는 한국중공업과 데이콤 사장도 역임을 하셨고요. 이분이 관직에 있을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80년대에 일본과 통상협상을 하려고 일본에 간 실무국장이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인사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테이블에 있는 잿더리를 들었다가 놓았는데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일본 측 실무자가 나중에 니혼게이자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서 호랑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죠. 이게 신문에 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박운서 장로님을 타이거 박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별명이 돼버린 거예요. 2005년 10년 전입니다. 정년 퇴임 65세로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을 때 대학 총장 제의도 들어오고 국회의원을 하라는 권면도 있고 또 다른 기업의 대표로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7월에 65세 나이로 선교지를 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째 태평양 민도르 섬에서 필리핀판 불가촉 천민 망얀족과 살고 있답니다. 함께 농사짓고 예배드리고 그 10년 동안에 14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어린 아이들을 섬겨주고 음악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그곳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인이 누군가 했더니 서울의 서초 쪽에서 예수 성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김에스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에스도 목사님이 옛날에 아이들 좀 키우고 40살이 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는 나중에 60살이 되어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10년째 그 서초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편은 선교사로 보내어가지고 후원을 해주는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박운서 장로님 별명이 청년 선교사입니다. 75세의 청년 선교사. 왜?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가 하고 있는 사명이 젊고 능력 있고 청년처럼 지금도 움직인다는 거죠. 머리는 하얗게 샜습니다. 그런데 그는 별명이 청년입니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영원히 너를 사랑해. 이 동화책을 쓴 로버트 먼치에게도 남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아내가 2차례나 사산을 하고 아이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고, 그러나 그 2번이나 어린 생명을 떠나보낸 슬픔이 얼마나 컸겠으며 그 가슴에 묻은 2 아이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쓴 동화가, 눈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너를 사랑해 이 책이 아닌가.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 영원히 너는 나의 아기.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마음은 얼마나 내 아이, 내 자식 잘 키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삶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교동문에서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인을 통하여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나이 어린 젊은 청년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래도 더 열심히 살고 그래도 더 청년 정신을 가지고 그래도 뜨거운 내 마음속에 가슴에 꿈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면, 오늘도 내 삶에 꿈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나는 청년이다. 내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다. 내 영혼은 아직도 젊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119편 9절 시인을 통해서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년이고 아직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끝까지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의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그대로 그에게 있었던 열정이, 그가 가졌던 그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에게도 전수되어서 우리 안에도 열정과 새로움, 우리 안에도 뜨거움과 소망, 우리 안에도 독창성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남아있는 우리 생애에 열심으로 불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뜨거움과 열정과 새로움과 끊임없이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청년 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이에 관계없이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 꿈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열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